구약성경 요엘 소선지서 12개 중에서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요엘은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 그것은 그것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개로 사순절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이 예배를 참회하는 수요일, 회개하는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로 삼았겠습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오늘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재를 물에 개요. 까만색 재가 진흙처럼 되잖아요. 그 손으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장관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마에 이렇게 새카만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제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사 드리면서 이마에 발랐던 그 십자가를 깜빡하고 나온 건지 아니면 그날은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리 방송이라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저게 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리에 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참회의 수요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 회개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후회를 구분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죠.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자신의 그 슬픔, 절망, 그런 걸 표현하는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길을 가는데 누가 막 옷을 찢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되게 힘든 일을, 어떤 재난을 당했구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거나. 그냥 옷을 찢으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보통 길에서 옷 벗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 예전에는 참, 왜 이렇게 싸움만 하면 무통을 훌렁훌렁 벗어 던지든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옷을 벗는 행위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냐면, 그들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냥 마치 백성들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갑자기 옷을 다 찢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요? 찢었으니까 됐지? 약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립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죠. 그럼 그들은요, 옷을 찢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는 게 이제는 뭐가 됐죠? 종교적 행위가 된 거예요.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오늘 사실 우리도 제 수요일의 예배, 참회 수요일의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끝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만 해요? 종교적 행위까지만 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해요? 그래, 내가 나가준다. 주일, 일요일 1시에 교회 가서 앉아 있어준다.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분만 넘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 몇 번 나가요? 쉬운 2번. 1년에 쉬운 2번 내가 나가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도 약속한 거 지키겠지. 복을 주시겠지. 근데 약속 안 지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지. 내 자녀들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후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죄 안 지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생각도 했고요. 나쁜 마음도 품었고요. 나쁜 마음만 품었어야 되는데 나쁜 짓도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은 다 후회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저 이런 죄 지었어요. 내가 그러고 말았네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딱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얘가 되게 착했어요. 생긴 것도 참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런 착한 애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남고를 다니면 어떤 일을 당하죠?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불량 서클 애들의 타겟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왕따를 당하는 거죠. 괴롭힘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그냥 시간만 나면 찾아와서 괴롭혀요. 그런데다가 얘는요, 학교에서만 괴롭힘 당하면 좋은데 학교 올 때 골목에서 돈 뺏기고 학교 오고요. 또 집에 갈 때 또 어젯밤에 또 돈 뺏겼대요. 또 맞았대요. 하여튼 바보니 좀 그런 길로 다니지 마. 학교에서도 애들 괴롭히면 좀 못하게 하지 마라고 말해. 그랬더니 그런 말 어떻게 해.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너 바보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나중에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집 안에 계단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 집 아시죠? 요즘은 그런 집이 좀 흔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되게 드문 집이었어요. 집이 3층 집이었는데 집 안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이렇게 홈드레스 입고 계신 어머님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갔더니 친구 왔니? 그러면서 막 우아한 그 말투로 이렇게 간식도 이렇게 해다 주시고 부담스러워 다 두 번은 못 가겠더라고요.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그렇게 자랐는데도요, 그 부잣택 하나도 안 나요. 얼마나 착한지. 누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공부는 막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애가 너무 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되게 무시당한대요. 왜냐하면 형들, 누나들은 다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자기만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집안에 가면 바보 취급을 당했대요. 저는 그래도 그 친구가 너무 착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오늘 집을 안 들어갈 거래요. 가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같은 애가 가출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시험을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험을 엄청 잘 못 봤던가 아니면 뭔가를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해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데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도저히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자기 가출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가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가출을 해. 맨날 돈 뺏기고 애들한테 맨날 맞고 착해가지고 뭐 어디 나쁜 데도 어디 한 번이라도 가봤니? 너 어디서 잘라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근데 집은 못 들어가겠대요. 가출하겠대요. 그래서 왜 가출하려고 그러니 도저히 자기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냥 가출을 하는 게 낫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막 설득해서 집 앞에까지 데려다 놨어요. 야, 너 지금 힘들어도 오늘 그냥 가서 혼나는 게 나아. 너 가출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나가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집에까지 데려다 놨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이 지금까지 왜 기억에 남냐면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거를 회개라고 착각하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았죠.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가출해야지. 이게 사람들은 회개인 줄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죄책감도 가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죄는 짓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가출해야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해놓고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양심 불량인 거예요. 아무리 막 잘못을 해도요,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나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나 죄책감이 커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나 이번 주일날 못 나가겠어. 도저히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그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토요일 밤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찬식 광고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혹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토요일날 제가 성찬식을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냐마는 그래도 그때는 뭔가 양심에 굉장히 찔리는 뭔 생각을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죄책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음날 제가 결심을 했죠.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거리낌이 있으면, 즉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성찬 시간에 성찬을 안 받았어요. 제가 오늘 안 받겠습니다. 제가 성가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그걸 또 이렇게 보시고, 야, 너 왜 성찬 안 받아? 이렇게 콕 찍어서 엄숙하게 성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 하시라고 그런데도 계속 막 빨리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제가 거리낌이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거리낌이 있으면 받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리낌에서 안 받는데 그렇게 받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야, 거리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리낌 있어도 다 받아야지.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받아야지, 성찬을. 근데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하지 마셔야죠. 거리낌 있으면 받지 말라고 그래 놓고 거리낌이 있어서 안 받는 사람을 그렇게 무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찬 시간 무조건 받아, 그러고선 알바함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거리낌이 있으면 받지 말라는 건 성찬식을 참여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바로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져야죠. 죄책감도 필요하죠. 그런데도 거리낌 있으면 받지 말라고 해놓고도 그 성찬을 받으래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리니까.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대. 목사님 믿을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그래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는 안 되죠.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은 더욱 안 되는 일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도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즉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돌이킨다고 그랬죠.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마음을 바꾸신다,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원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없이 그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강권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까 가출을 작정한 그 착한 친구처럼 대한민국에는요, 오히려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들일수록요, 하나님께로 잘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는 대학 교수님이고 형 누나는 다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반에서 한 60명 중에 한 30등 정도예요. 그 친구가 29등, 제가 28등,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성적표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걸 내밀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항상 자기는 집에서 죄인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인생,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나요? 우리는 뭐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고요,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려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가로잡잖아요. 가로막고 우리를 뒤에서 붙잡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 죄책감이. 그래도 심성이 곱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니까. 악하지 않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당당해요. 때로는 늘 기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부족함, 잘못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책감으로 우리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죠.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가는 게, 부족해도 나가고 잘못했어도 나가고 죄책감이 가로막아도 나가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갈 수 없어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지도 몰라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가출하려는 그 친구가 다음날 돌아왔는데 학교에 다행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왔네. 그랬더니 홀가분하대요. 왜 홀가분하냐고. 아빠가 안 혼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죽도록 혼났대요. 다행히 두드려 맞진 않았대요. 근데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앞으로 또 그럼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지금 너무 속이 시원하고 편하대요. 왜 그래요? 맞을 매를 맞았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가출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오늘은 편하대요. 한동안은 편할 것 같대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라도 다시 돌아가서 혼나고 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하겠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 속에서라도, 부족함 속에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죄 짓고 그러고도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그 홀가분함이,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 이미 다 용서하셨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괜찮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뭐 하나님 아들 통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셔서 나는 무슨 짓에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그런 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흐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회개하라. 절망은요, 사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이죠. 내가 중심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어떤 결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너무 SNS가 발달해가지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교회 한다는 친구들은요, 믿음, 신앙에 대해서도 SNS에서 다 끝내요. 야, 교회 다니는 저것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했어. 끝.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교회를 봐요. 믿음을 빼고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보면, 우리의 믿음을 빼고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앞에, 자신이 잘못한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뻔뻔하게 난 죄 없어,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법정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이길 만큼의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나도 모르는 그 죄성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믿음 없는, 그냥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 알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적당히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 회개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만 본다면 얼마나 가식적인 겁니까?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돼요.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고요, 15절부터는요,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5절은 금식을 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16절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에서 많이 보던 고백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야, 너 그 모양 거꾸로 살면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 믿어서 뭐 할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러분 그런 말 참 많이도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필수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건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오직 세상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세상의 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풍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병에 들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실패하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저희 시골 교회에는 참 기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 그들을 비웃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진짜 믿음 있는 거 맞나?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왜 그래요?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고요, 아파할지언정 결코 비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기업을,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기도하죠?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들이 사는 솔로몬 성전의 동편에 있는 낭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제단이 있어요. 그 사이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은 언제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그들이 머무는 낭실에서 제단까지 가는 모든 공간은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왜 기도합니까? 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세상의 성공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걸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그날이 오늘보다, 오늘 나의 삶보다 훨씬 중요하십니까? 이 땅에 남은 삶보다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훨씬 중요합니까? 훨씬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죠.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 많은 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소중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교회가 조금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든 좀 타락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합니까? 그건 이 땅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핑계 댑니다. 어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 권사님 핑계를 댑니다. 물론 그 핑계의 대상이 되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잘못되었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함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어떤 심판보다 두렵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오직 그 믿음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온 그 한 영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자꾸만 물들어갑니다. 때로는 세상에 절여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후회하고 자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회 수요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날마다 회개하는 그 기쁨을, 그 권세를, 그 자격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